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 벌써 5주가 넘었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세 가지 키워드 임재와 구원과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위로의 키워드가 현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적인 존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메시아적인 존재는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많은 메시아적인 존재들을 이 땅에 부르시고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또 임재 구원 언약이라고 하는 이 위로의 키워드가 현실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메시아적인 존재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잘 드러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우리 여기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후반부에서 그렇게 진정한 신적인 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그 모습, 나 위로받았어 이러고 머무르게 되지를 않고 오래 황폐했던, 아주 오랫동안 무너져서 방치되어 있던 곳들처럼 보이는 그런 곳들을 찾아서 그런 곳들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 그 말씀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래 황폐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던 곳을 찾아서 그곳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비하면 사실은 아주 미약한 거다. 사실은 그런 헌신이 매우 의미 있고 아름답기는 한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토대로 해서 매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사야서만 보면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그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도 만지지 않는 곳, 가지 않는 곳, 하지 않는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그곳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 메시지가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함께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이사야 51장에서 이 주제가 선명하게 제시가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황폐한 곳을 복원하는,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헌신을 기본으로 해서 그 황폐했던 곳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지점에 이르는 것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마지막 단계까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1장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위로하다라는 동사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문법적으로 선지자적 완료형이라는 문법이라 그래요. 그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취하시는 위로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법적인 장치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 문법적인 특징을 읽어낼 수 없지만 이 구약 이사야서의 원문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문법적으로 이 위로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정말 위로하신다, 반드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 그런 문법적인 문학적인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비전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광야, 사막이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된다. 그래서 그곳이 황폐했던,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광야, 사막 같은 세상, 또 우리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해도 지금 이사야서의 독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의 가장 앞으로 초대하는 거죠. 창조의 이야기.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인데 마치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들마저 무질서해 보이던 세상에 에덴의 낙원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광야 같고 사막 같이 버려져 있고 황폐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우리 삶의 현실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던 것처럼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과 즐거운 노랫소리가 깃들어 있을 것이다. 그 비전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위로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신적인 위로의 두 가지 요소로 시작해서 세 가지 요소로 확장하고 그걸 이루는 메시아적인 존재, 그 메시아적인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쭉 빌드업해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이미지는 새 창조의 이미지. 광야와 사막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볼 수 있다면 가장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본문은 오늘까지고 제가 몇 주로 나눌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한 주에 끝낼 수도 있고 또 몇 주를 나눌 수도 있는데 이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위로의 메시지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에필로그 하듯이 한 주에 정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분량을 좀 이렇게 나누어 봐서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미리 좀 스포일러가 되면 결국은 성경의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통과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 꿈은 이미 이사야서에 매우 충분히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곳까지 데리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로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라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의 모든 빌드업의 요소들을 다 모른다고 해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만 확실하게 붙들어도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생깁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회개해야만 하고, 또 이 세상을 이렇게 망친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답답함도 분노도 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우리가 눌려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날 거기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소망만 잘 붙들어도 우리 삶에 또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위로받은 거죠. 바로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제가 이 시리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코 마음의 평화에 멈추지 않는다.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전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크게 오해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시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건 항상 쉽게 바뀌니까. 더 튼튼한 위로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이미 제가 스포일을 해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궁극적인 위로의 근거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에 있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고요. 방법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오늘 마지막에 결단으로 부를 찬양이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송인데 이제 우리 찬송가로도 들어와 있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시예요. 이따 찬양을 함께 하겠지만 이 찬양의 핵심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He makes all things, 모든 것들을 beautiful, 아름답게 만드신다. 현재 시제죠. 만드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이 고백이 새 창조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이루시는데 언젠가는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 새 창조를. 언젠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가지만 언젠가는 완성된다는 거죠. 이 세상도 이렇게 복잡하고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소망을 품을 수 있는데, 그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창조의 여정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 나라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본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는, 그렇게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익숙한데 성경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거를 어떤 이단이 가져가서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 마치 이단인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속상한데, 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하십니다. 오늘 66장뿐 아니라 이미 49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가 나를 버리셨다, 잊으셨다라고 힘들어하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러니까 엄마는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들은 혹시 자녀를 잊을지라도,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가정이잖아요. 거의 엄마가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 딸을 잊어버린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49장에서 자신을 엄마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66장에서도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이 출산하는 이미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빨리 이름을 지어야 이제 주일에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름도 소개를 할 텐데, 성경에서 이렇게 여인이 출산을 하는 이미지는 종종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한 비유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경험할 구원 사건의 경이로움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단지 출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돌보고 양육하는 엄마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그런 엄마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젖을 물리시고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선언하고 계신 거죠. 13절이 핵심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보, 여기 본문에 보면 이 한 절에만 위로, 나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으시면 이 한 절에만 위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아주 가장 근본적인 위로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특이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저도 솔직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눈에 들어왔어요. 왜 그동안은 통독을 그렇게 해도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만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이, 도시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수도나 성, 도시가 종종 여인으로 의인화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인의 이미지로 로마 제국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문학에서 여인이 어떤 성, 도시,
어떤 나라의 수도를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수도를 여인으로 빗대서 너희가 그 여인의 젖을 먹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땠어요? 황폐한 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황폐한 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엄마처럼 젖을 물리고 돌봐주고 함께 놀아주는, 그 백성에게 풍요와 기쁨을 안겨주는, 그렇게 그 백성을 위로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그 이미지까지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두 개의 대상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어머니가 되고 예루살렘 성도 어머니가 되고. 왜 이런 장치를 쓰셨을까요? 문학적으로 두 배의 위로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두 배의 위로의 메시지를 두 배로 증폭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마가 되어주시겠다는 걸로 부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도 엄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중의 장치, 이 이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 두 배의 위로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 시대라면, 그런데 만약에 뭐 우리 시대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겠네요. 일제 강점기라고 하면 서울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너희가 내 가슴에서 젖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서울시를 통해서도,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도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아끼셔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엄마의 이미지를 취하시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의 이미지로 만드시고, 그래서 너희가 나로부터도 젖을 먹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으로부터도 젖을 먹을 것이고 그래서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치게 될 거다. 그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신 거죠. 그 선언과 함께 이사야서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영화 이야기를, 자꾸 제가 재미가 들려서 요즘에는 그 실내 자전거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TV나 영화를 틀 때는 그 앞으로 수요일이나 주일에 설교할 주제들이 제가 이제 한두 주 전에 준비를 하니까 주제를 미리 알잖아요. 영화를 막 찾는 거예요. 대충 제목 보면서 내가 이런 주제를 설교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주제에 비슷한 영화가 있나? 이걸 이제 어차피 저는 실내 자전거 위에서 한 번에 40분을 보내기 때문에 어차피 영화를 찾아서 보면 그 시간이니까 이제 설교 주제에 맞는 영화를 막 찾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날 한 일주일쯤 전에 실내 자전거 위에 거실에서 올라가서 엄마에 대한 영화를 찾은 거예요.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러다가 발견한 영화가 루카의 두 반구라고 하는, 사실은 자서전적인 글이라 그래요. 책이에요. 루카의 두 반구. 근데 이게 올해 영화화됐어요. 루카의 두 반구. 이 두 반구가 뭐냐면요, 뇌가 좌뇌와 우뇌의 둘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뇌성마비로 태어나요. 이 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뇌 활성화가 너무 떨어지는 건데, 나중에 영화 뒷부분에 가면 드러나는데 우뇌와 좌뇌가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 아이는 전혀 몸도 못 가누고 전혀 몸에 힘을 못 주고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러면 너무 스포일러가 돼서 영화를 보시는 재미가 없으려나? 근데 이 엄마가 그 죄책감에 계속 아이한테 내가
너를 낳을 때 힘주는 법을 몰라서 힘을 너무 못 줘서 네가 빨리 태어나지를 못해서 네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서 정말 억척스럽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생 아들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전혀 몸을 못 가누고 반응도 할 수 없는 뇌성마비고 둘째는 그래도 개구장이 아들인데 그 아들 둘을 키우고 남편도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엄마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그런데 정말 잠을 거의 못 자면서도 이 뇌성마비 아들을 어떻게든 살아내게 만들려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정말 스치듯이 이제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예요. 인도에 특별한 치료법이 하나 개발이 됐는데 실험적인. 근데 정말 그 실험적인 기법을 통해서 불치의 병을 고친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이 엄마가 너무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으니까 남편을 설득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안 되고 정말 안 되는데,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그냥 실험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데 돈은 몇 천만 원이 드는 거죠. 근데 정말 가족이 전부 한 달 동안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인도로 가서. 뭐 둘째 아이를 놓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뭐 이모 해갖고 가서 거기서 이 아이를, 근데 병원이라고 가보니까 무슨 닭들이 뛰어놀고 막 이런, 그런데 이렇게 허름한 건물에 허름한 기계 장치 하나 있는데 그 뭐 이렇게 약간 MRI처럼 생긴 그런 캡슐 같은 건데 아주 이렇게 엉성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책하는 거죠. 내가 속았나 봐. 근데 정말 그 한 달 하는 동안에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치료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어서.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서 또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이야기가 이어져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를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엄마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엄마가 너무 감동적인 엄마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엄마보다 더 감동적인 엄마일 거예요, 아마.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엄마는 아이를 품거든요. 그냥 근데 아이를 품고만 있는 게 아니죠. 아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시도하면서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엄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고 계신 엄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과 더불어 상상하는 거죠.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든 나로 하여금 이 아픔과 슬픔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이 아픔과 슬픔을 통과해서 삶의 다음 과정으로, 다음 리듬으로 살아내게 하시려고 그냥 안고만 계신 게 아니라 토닥토닥 해주시고 타일러도 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엄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마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적인 존재들이 모이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처럼 서로를 품어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엄마 하나님, 또 엄마 교회, 그렇게 어머니의 품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품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기 삶의 자리로 갔을 때 가정을, 일터를, 학교를, 동기 모임을, 취미 모임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온 세상을 품는 엄마 같은 존재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엄마 하나님의 품을 경험해봤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가서 가정을 품고 일터를 품고 세상을 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원리예요. 왜?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힘이 있잖아요. 또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엄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서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엄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로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위로받고 세상의 소망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힘들 때도요, 일터가 흔들릴 때도, 교회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상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신다. 엄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품에 안고 계신다. 엄마 하나님이 내 일터를 품에 안고 계신다. 엄마 하나님이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품에 안고 계신다. 엄마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를 품에 안고 계신다. 엄마 하나님이 지구를 품에 안고 계신다. 그 엄마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요, 지금 이 세상에 완전한 위로와 평화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너무너무 애쓰고 계시는 엄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럽지만 분명히 엄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야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만 언약에 신실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할 때, 그러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니까 또 퍼뜩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엄마 손은 약손이에요. 엄마 손은 약손이에요. 엄마 하나님이 지금 엄마 손은 약손이에요.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어루만지고 계시고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를 어루만지고 계셔요. 엄마 손은 약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유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이 힘든 과정을 지나서 언젠가 우리는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존재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꿈을 품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위로 받으시고 그 위로를 주변의 세상에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